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만나니 반갑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3장 말씀입니다. 공의에 붙들려간 바울, 이 바울이 지금 대제사장, 제사장들, 장로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에요. 1절에 보면 바울이 나는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그 옆에 사람에게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하지요. 그러자 3절에 보면 바울이 대제사장에 대하여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회칠한 담에 대해서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칠을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회칠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 담이 무너진즉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즉 회를 칠한다는 얘기는 담이 견고하게 보이게끔 아름답게 보이게끔 색을 칠한다 그 말이죠. 지금 이 회칠한 담의 대명사로 쉽게 말하면 대제사장에게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1절에 보면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바울이 그러죠. 그러면 이 양심을 따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인간적인 이 세상적인 양심을 말하는 게 아니고 대제사장과 반대되는 개념의 양심을 말해요. 그래서 즉 장로들의 유전 613가지에 매이거나 사람의 교훈 그런 양심이 아닌 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온전히 깨닫고 이 예수님이 내 안에 온전히 주인으로 있는 양심, 즉 하나님을 아는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나는 원래 바울이 그러는 거죠. 내가 원래는 본다고 하는 자였고 바리새인이었다. 온갖 선을 행하며 담을 쌓고 회칠을 칠하며 그런 자였으나 내가 복음에 눈 뜨고 나서는 오직 예수로만 그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말씀의 양심에 따라서만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본인이 구별되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사야서 1장을 보면 이사야서 1장 3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몇 구절을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이사야 1장 3절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주인이 누군지 안다는 얘기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나귀 본인이 어떤 걸 먹어야 될지를 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쉽게 말하면 주인이 누군지 알지 못했고 나의 백성은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를 깨닫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사야서 1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레위기나 이 민수기 이쪽에 보면은 이 제사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은 흠 없는 이 순양이나 살진 짐승을 기뻐 받으신다고 했었었죠. 그러나 여기 이사야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과는 또 다른 말이에요. 너희가 옛 구약의 제사에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 길을 열어주셨는데도 너희가 구약의 제사에 머물러 있으면 여전히 율법의 제사, 구약의 제사에 매여 있어서 그 제사를 내가 기뻐받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사야 1장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 지금 너희가 구약의 제사, 재물을 가지고 나에게 오면 성전의 마당만 밟고 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못 만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고. 그럼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는 말의 이면에는 어떤 말이 숨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재물을 가져오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재물을 가져와야만 너희가 마당을 지나서 성소에 들어와서 지성소에 들어가 법궤 위에서 쉬운 자유에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 그 자리까지 와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재물은 뭐예요? 예수님. 구약의 재물이 아닌 참된 재물로 단번에 돌아가신 예수님. 그 예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재물을 가져오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성소와 지성소와 법궤 위까지 올라가 쉬은 자 위에서 말씀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그러니까 지금 순양이나 살찐 짐승을 뭘 얘기하냐면 너희의 행위라는 순양, 너희의 열심이라는 살찐 짐승 이런 것들을 가져오면 너희가 성소 안으로도 들어올 수 없을 뿐더러 지성소 안으로는 올 턱도 없고 법궤 위로 쉬은 자 위로는 도저히 올 수 없다. 너희가 왔다가 마당만 밟고 가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가. 이런 착각에 빠지게 된다. 그 말이죠. 지금 그러면 우리 지금으로 치면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가는 장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의 말씀만 갖고 가야 온전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열심이라는, 수고라는, 선이라는, 사랑이라는, 낮아지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면 너희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없고 문턱도 오지 못하고 마당만 밟고 가면서도 너희가 생각하기를 나는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예배 드리고 간다라고 착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죠? 네. 자, 이사야 1장 15절에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가 손을 펼 때 주님 저는 가진 거 없습니다 하고 너희가 내게 와서 기도할지라도 많이 기도할지라도 나는 너희에게서 내 눈을 가릴 거라는 거예요. 안 보겠다 그 말이에요. 왜? 너희가 아무것도 가진 거 없습니다 하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그 말이에요. 무슨 피? 재물의 피. 아까 말했던 살찐 송아지, 살찐 재물 가져오는 거. 내 행위의 재물 가져오면 그것이 구약의 제사에 머물러 있는 것과 똑같다 그 말이에요. 내 열심이라는, 선이라는, 사랑이라는 세상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 아니고 세상 살아가면서 당연히 살아야 될 것인데도 그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로 착각해서 그거 가지고 와서 하나님 이렇게 손 들면 내가 너희 손을 보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왜? 그 손에는 뭐가 가득 묻었다고? 피가 가득 묻었다 그 말이에요. 자, 이사야서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즉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만 내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어진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욥기가 그런 인물 중에 하나죠. 하나님과 변론 1장부터 31장까지
친구들과 변론을 하다가 32장에 가서 엘리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32장부터 38장까지 또 엘리후와 변론을 합니다. 그리고 39장부터 41장까지 또 하나님과 변론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 장 42장에 가서야 욥이 고백을 하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본다고 하는 자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였습니다. 살찐 송아지 가져가고 흠없는 점을 가져갔는데 내 손에는 내가 구약의 점을만 가져가는 자였습니다. 손에 피가 가득한 자였는데 나는 그걸 못 봤어요. 나는 내가 열심히 하나님 섬기는 줄로만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욥기서 1장부터 41장까지 새 친구들과 엘리후와 하나님과 맞서서 내 의를 주장하던 자였습니다. 하나님 하고 42장 마지막 장에 가서야 내가 이제서야 하나님을 보는 자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4절 본문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4절. 자,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지금 대제사장에게 바울이 회칠한 담이라고 했었죠.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지금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바울의 눈에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대언자, 하나님의 대제사장이 아니죠. 네.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 미가서 3장 5절에 보면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는 이에 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흑암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즉 말씀이 없고 네 입에 애굽의 부추와 마늘 같은 윤리 도덕으로 내가 깨끗이 행하고 선을 행하고 있습니다라는 그 고백의 말을 가져오는 자에게는 평강하다라고 해주고 진리 복음의 말씀으로 가려는 자에게는 너는 그러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거야. 전쟁을 외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선지자들에게 지금 미가서 3장 6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렇게 말하는 선지자들 너희들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이 이상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할 것이요. 흑암을 만나리니 어둠 가운데 있게 된다 이 말이죠. 점치지 못하리라. 여기서 점치지 못하리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어낼 수 없다 그 말이에요.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져서 말씀이 없어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본다고 하나 못 보는 자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거짓 선지자는 위선자라고 할 수 있죠. 위선자는 겉과 속이 다른, 즉 거짓된 선으로 가득 찬 자들을 위선자라고 그래요. 우리가 말하는 이 위선은 겉과 속이 다른 거, 표리부동한 거, 말과 행동이 다른 걸 위선이라고 그러죠. 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위선은 뭐냐면 우리 지난 장에서도 보면 사도행전 21장 38절에서 이 천부장이 그러죠. 이 바울에게 그러면 네가 애굽으로 자객 4천을 이끌고 가던 자가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죠. 아니다, 나는 그 자가 아니고 다섯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애굽으로 자객 4천을 이끌고 가던 자가 누구냐면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쉽게 말하면 독립운동을 한 사람이에요. 독립운동. 자, 그 당시에 숱한 민족의 해방을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면서 여러 방면으로 싸우고 애쓴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회복, 로마로부터의 회복, 그죠? 적국으로부터의 탈출을 시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눈으로 보면 의로운 자잖아요. 그죠? 우리가 일제치하 있을 때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영웅이죠? 그런 것처럼
이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 이들은 영웅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이들은 거짓 선지자라 이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 우리가 문자 안에 갇히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 하면 이 매치가 안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이 하나님이 말하는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나라이기도 하지만 성경이 원래 말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율법에 사람의 교훈에 매여 있다가 회복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흑암을 물리쳐야만 그것을 참된 복음이고 참된 광명이라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 성경이,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위선이라는 것은 내 의로 내 선으로 예루살렘의 회복과 이스라엘의 독립을 주장하는 많은 자들이 나타났는데, 저자가 우리의 선지자 아니야 하고 바라보고 있는 그것을 거짓 선지자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내 속에, 선지자라고 하는 내 속에 온갖 아름다운 행위나 선이 있을지라도 예수라는 진리의 옷을 입지 않으면 성경은 그것을 거짓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위선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거짓과 위선과 성경이 말하는 거짓과 위선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용어들이 우리 많이 정리되어 왔었죠. 용어들이 세상의 용어와 완전히 다르다는 거. 성경이 말하는 악은 복음을 거부하는 거, 예수를 거부하는 거죠. 세상이 말하는 악은 나쁜 마음을 먹고 행하는 거. 그래서 죄의 결과물이 나서 피해자가 발생하는 거, 그걸 악이라고 그러죠. 성경이 말하는 악은 전혀 다르다 이 의미예요. 그래서 용어 자체가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선한 것으로 나를 포장하고 내가 아무리 옳은 행위로 나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된다면 그것은 거짓 선지자다 그 말이에요. 즉 예수님의 계열에 들지 못하는 제사장만 될 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계열, 예수님의 반차에 드는 제사장은 어떤 제사장이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려서 우리 죄가 하나님 앞에서 가려짐으로 내가 의롭게 되었다는 그 은혜로만 옷 입은 자. 그죠?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랬어요. 자,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 받은 자, 즉 예수님이 죽고 사심으로, 예수님이 죽고 사심을 믿는 자, 예수님이 죽고 사심이 베드로에게 그러죠. 예수님이 성전세를 내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가서 바다에 가서 물고기를 가장 먼저 오르는 물고기 입을 열면 한 세겔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성전 한 세겔을 너와 나를 위해서 반 세겔씩 내라고 그러죠. 자, 예수님이 죽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첫 열매, 죽음을 이기시고 올라온 첫 물고기. 그 5병이요 7병이에서 물고기 2마리는 항상 나오죠. 예수님의 죽고 부활하심을 나타낸다 그 말이에요. 물고기 2마리가. 자, 그래서 그 입에서 나오는 한 세겔이 복음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자, 성전에 들어갈 때 성전세를 낸다고 했는데 그 한 세겔이 복음의 말씀. 그래서 그 예수님이 반 세겔 가져가시고 예수님이 그 반 세겔을 나에게 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나에게는 반 세겔만 있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죽고 사심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 반 세겔이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것이 내게 한 세겔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내게 온 한 세겔을 또 없는 자들에게 반 세겔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반 세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온전하신 말씀을 믿는 자, 그를 예수와 연합한 자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연합한 자. 그 연합한 자를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자라고 그러고. 그러나 율법의 교회, 사람의 교훈의 교회는 뭐예요? 예수와 연합하려면 네가 낮아지고 무릎 꿇고 사랑을 나누고 온갖 선을 행하고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 연합된 자가 아니라고 그러죠.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위선자라고 그러죠.
세상의 선과 하나님의 선의 기준이 달라요. 복음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내가 통로가 돼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의 선한 행위, 육신의 선한 행위는 세상 사람이나 우리나 기독교나 불교나 힌두교나 천주교나 다 착하게 선하게 동일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복음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말하면 그를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속에는 온갖 더러운,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면 회칠한 무덤 얘기가 나와요. 무덤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흙이, 이스라엘 제기는 흙이 귀하기 때문에 평토장을 한다고. 봉분을 쌓지 않고 평토장. 그럼 무덤이 어딘지 모르죠? 평토장을 하기 때문에. 자, 흙이 많이 없기 때문에 지나가다 사람이 그 부정한 시체에 부정한 것이 닿기라고도 하면 부정한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회칠을 해놔. 무덤 위에다. 여기는 무덤이니 밟지 마시오. 그렇게 해놓는다 이 말이에요. 그 회칠한 무덤 안에 뭐가 가득해요? 시체,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고. 그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회칠한 무덤이라는 얘기는 예수로 드려지지 않는 모든 것, 십자가의 은혜로 채워지지 않는 세상의 모든 열심과 선, 이것을 순양의 기름, 살찐 송아지를 가져왔다. 너희가 아직도 구약의 제사에 머물고 있다. 이것은 죽어 없어진 것. 예수 그리스도가 오므로 인해서 그것은 없어지고 예수로만 드려지는 것. 그것을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면 너희는 거짓 선지자일 뿐이다. 회칠한 무덤일 뿐이다. 그 말이죠. 그러나 세상의 기준점,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그것은 율법에 앉은 장로들의 유전에 앉은 사람의 계명에 앉은 자들이 주장하고 행하는 것은 세상의 관점과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그것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 먹을 만한 거, 탐스러운 거. 그죠? 네.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악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비유가 나와요. 포도원 비유가.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는 주인과 같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른 아침에 가서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이 3시, 6시, 9시 그리고 11시에 5부류를 들여보내죠. 11시에 들여보내면 12시면 마지막이죠. 이스라엘 시간은. 11시에 들어간 자는 일할 시간이 1시간밖에 없죠. 들어가고 나오고 오면 일할 시간이 없다 그 말이에요. 자, 5부류가, 여기서 핵심이 뭐예요? 5부류가 다 들어갔죠? 네. 포도원에 다 들어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사심의 은혜 안에 온 인류가 다 들어간 거라니까. 이건 하나님이 너희가 모세를 통하여 홍해를 건넌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사심의 은혜는 모두에게 초청장으로 초청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포도원에는 다 들어간 거라고. 그러나 5부류 중에 11시에 온 자, 일한 것이 없는 자가 그 한 조건이 뭐였어요? 다들 뭐 받는다고 들어갔죠? 한 달란트 받는다고 들어갔죠. 한 달란트 조건이 대가가. 그러나 그 11시에 온 자가 한 달란트를 받으면서 그 뭐라고 하겠어요? 아이고 제가 이런 대로 받았습니다. 그러겠어요? 뭐라고? 저 일한 것이 없는데요. 제가 한 게 뭐 있다고. 이렇게 하고 받겠죠? 아이 제가 이거 받아도 되는 겁니까? 그랬겠죠.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육신은 천국의 말, 하나님의 말, 이 땅의 말이 아닌 하나님 성경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비유로 너무 쉽게 해준 거예요. 너희가 한번 생각해봐라. 세상 사람들아 생각해봐라. 11시에 온 사람이 일한 것이 없이 한 달란트 받았으면 그 주인이 설령 한 달란트 다 준다 했을지라도 9시에 온 자, 6시에 온 자, 3시에 온 자, 얘네들은 관두고 맨 이른 아침에 들어간 자는 더 주지 않겠냐? 이것이 보편적인 논리죠? 그러면 이 일 안 한 자가 한 달란트 받았으니까 먼저 온 자들이 주인에게 더 주세요라고 청하는 건 우리 이성적인 생각으로 당연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그죠? 우리
우리 육신을 깨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려줬다니까.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얘들아, 11시에 온 자가 1달란트 받았어. 근데 앞에 온 자들이 네 부류가 우리 더 주세요 했다. 그러면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한 거잖아.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는 줄 아냐?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포도원 주인이 그랬어. 포도원 주인이 누구야? 하나님이잖아. 내가 선함으로, 하나님이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지금 이 마태복음 20장 15절에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함으로, 하나님이 선한 건 뭐예요? 1달란트씩 주기로 했으니까 1달란트씩 준 거죠? 하나님이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그 말은 악하게 보는 사람이 악하다고 본인을 생각하는 거예요? 본인을 선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본인을 선하다고 생각하라고. 내 주장이 당연해. 왜? 11시 혼자가 1달란트 받았으면 난 더 받아야지. 난 더 받아야지. 난 더 받아야지. 당연한 거라고. 그죠? 내가 선함으로 하나님을 악하게 보느냐? 그러면 내가 선하다고 하는 기준점이 하나님의 기준점이에요? 내 기준점이에요? 사람의 기준이라고. 포도원 주인의 기준은 뭐예요? 1달란트씩.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는 모두에게. 자, 그러면 여기 5부류가 들어갔는데 5부류가 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려면 5부류가 다 뭐라고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그죠? 포도원 주인이 우리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 1달란트 받아서 내가 먹고 살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하면 다 포도원 주인에게 1달란트 받고 잘했다 칭찬받는 사람이 된다고. 그런데 이 얘기의 결과물이 뭘로 얘기가 귀결이 되냐면 16절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 나중된 자는 5부류에서 누구예요? 11시 온 자, 나중된 자. 이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됐다는 얘기가 뭐예요? 천국 갔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갔다.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 가져왔다. 재물 가져왔다. 예수 가져왔다. 그 말이고. 왜? 감사했으니까. 나머지 4부류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됐다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먼저 은혜 안으로 초청됐지만 그 은혜를 깨달아서 못 깨달았어? 못 깨달았지? 나중됐다는 얘기가 뭔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 없는 자 됐다 그 말이에요. 너희는 너희의 일한 삭 그것만 갖고 가버려라 그 말이에요. 은혜 안에 못 들어오고 초청에만 머문 자. 그런 자가 됐다라고 지금 포도원 비유를 우리 육신이 깨닫기 쉽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의 논리, 이성의 논리, 학습의 논리로는 11시에 온 자에 대한 것은 깨닫기가 사실 너무 어렵다고. 비유지만. 그죠? 하나님의 나라의 선과 수고와 희생이 진 밖에 버려야 할 똥이라고 육신은 이해할 수가 없다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받았으니 내 선과 수고와 희생으로 하나님께 보답해야지. 이게 우리 육신이 갖는 생각이라고. 그래서 이 포도원 비유를 11시에 온 자가 뭐 했어? 한 거 없지. 뭐 했어? 감사했잖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너를 천국 가게 해준 걸 감사하는 자만 되라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된다고. 만일에 우리 인간의 관계에서도 어느 레벨이 맞으면 동업한다라고 그래요. 그죠? 근데 우리 전 세계적으로 내노라는 타클래스에 갑부하고 내가 어떤 이 일을 혹여하게 됐다고 하면 이걸 동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요. 세상에서도 그걸 동업이라고 안 하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과 동업하는 자라고 내가 어깨를 나란히 하려고 하는 게 육신이라니까. 제가 일한 거 있어요 하려고 한다고. 그래서 천국은 예수 십자가에 죽고 사심으로만 하나님의 나라, 즉 내가 포도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1달란트 복음의 말씀을 내가 받았습니다. 요거 깨달으라고. 그거 깨닫지 못하면 다 내쳐진 자.
은혜 안에 못 들어오는 자 그렇게 된다. 이걸 깨달으라고 그 말이죠. 자, 이렇게 말을 해주면 또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11시에 온 사람이 그랬으면 내가 세상 살 만큼 살다가 즐길 만큼 즐기다가 내가 나이 한 7, 80대서나 죽을 때만큼 돼서나 지금 100세 시대니까 90세, 100세 다 돼서 세상에서 즐길 만큼 살다가 그때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이런 사람들이 있죠? 네. 자신 있으면 그렇게 해도 돼요. 자신 있으면. 자신 있으면. 그죠? 그럴 수만 있다면 그래도 된다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세상의 관점, 육신의 관점으로 보면 진짜 바보들이에요. 그렇게 할 수 없어서 그들은 그런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가실까봐 난 너무 두렵다니까. 이 믿음의 선진들이 그 믿음으로 산 거예요.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내 영혼을 찾을까봐 난 내일도 눈 뜨고 일어날 자신이 없는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뭘 70, 80까지 즐기다가 즉 내가 내 가진 것으로는 망대 못 세운다는 계산이 나는 섰어.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알려주시더라고. 네가 선한 행위, 깨끗한 행위 네가 해봤자 얼마나 해. 바리새인들 쫓아갈 수 있어? 율법의 행위로? 택도 없잖아. 선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한국에 수도 없이 셌는데 네가 그들의 발꿈치라도 따라갈 수 있어? 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아니요, 할 수 없어요. 망대 세울 수 없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복음 받아들이면 되네? 저는 이걸 깨달았다고. 그래서 예수에게 빨리 손들고 온 사람이라고. 70, 80까지 살 자신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 즉 내가 가진 일만의 군사, 선이라는 의라는 착함이라는 이 일만의 군사로 하나님이 심판하러 오시는 그 이만의 군사를 나는 도저히 이길 수 없어서 난 손든 사람이라니까. 아시겠죠? 하물며 세상에서 혹 이런 일이 있어도 나에게 이런 일이 있으면 부끄러울 수도 사실은 있어요. 근데 세상에 그 사람이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고 어마어마한 부를 가지고 자본을 가지고 아주 또는 강대한 나라가 그런다라면 어떤 나라나 개인이 거기에 맞서려고 해요. 생존을 위해서 살려고 발버둥을 쳐요.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 게 본능이잖아요. 그래서 생존의 길이, 살 길이 열리면 기뻐하죠. 네. 우리 세상에서도 그런다고. 근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배짱을 벌이려고 하는 그 오만함을 가지고 있는 게 인간이라니까. 제발 이 말씀이 밝게 보여져서 하나님 앞에 한번 항복을 해보세요. 말씀이 밝게 보여져서 하나님, 제가 가진 손으로는 망대 세울 수 없군요. 제가 가진 재물로는 뭐니 말하는 거 아니에요? 율법의 행위, 열심과 선을 말해요. 내가 이걸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견뎌낼 수가 없군요. 내 군사로는. 요거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은혜 안에 들어가 보라. 그러면 내가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은 자였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적나라하게 한번 보라 이 말이에요. 아멘. 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는 율법이라는 사람의 교훈이라는 이라는 엿새에만 머물러 가지고 나를 드리려고 묻더지도 애쓰는 엿새의 족쇄가 물려서 있다고. 그리고 가끔 한 번씩 오는 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림으로 나는 뭔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어라는 착각 속에 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죠? 네. 말씀이 열려져서 예수님이 여신, 엿새이라고 하루 쉬는 한정된 안식이 아닌 영원한 안식, 그 안식의 은혜를 성경 말씀 안에서 한번 맛을 보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그 맛이 오묘한지. 그죠? 자, 바울이 로마로 가려고 부득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죠? 네. 바울이 바라보는 로마.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울의 로마입니다. 그죠? 네. 지금까지 수리아 안디옥이 전도 여행, 복음을 전하는 기지였죠. 그러나 지금 이 바울은 로마를 그 기지로 만들려고 그래요. 세상 끝까지 교두보로 삼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유명한 말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죠. 네. 그 당시에 문화적, 역사적,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철학적으로, 세상적으로, 종교적으로 모든 중심은 로마였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러죠. 네가 지난장에서 그랬죠. 네가 예루살렘에서 외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외쳐야 되리라 그러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땅 끝까지 가서 외쳐야 되리라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로마에 가서도 외쳐야 되리라 그랬을까요? 예? 로마는 세상의 중심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중심에서 예수를,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바울이 가려는 로마는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사실은 바울이 가려는 최종 목적지는 로마가 아니고, 제가 그 그림 도표 한번 보여주는 거 봤죠? 네. 어떤 사람이 바라보는 시각이 저 멀리 있는 십자가였죠? 네. 십자가를 제가 천국으로 표현해서 그림 한번 그려봤습니다만은, 그 밑에 그 사람이 성경책 위에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죠? 네. 십자가 있는 곳을 천국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말씀 위에 서서 내가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다이렉트로. 근데 그 밑에 사람 하나 있었죠? 네. 밑에 사람 무릎 꿇고 내가 한 계단 피 흘리며 땀 흘리며 올라가는 사람이 있었죠? 네. 자, 바울이 지금 만일에 매맞음, 돌맞음, 찢김, 구금당함, 민족들로부터 동족들로부터 로마로 가서 죽어야 하는 이런 구류당하는 이런 모든 일을 한 계단 하고 보고 간다면 못 갑니다. 육신은 못 가요. 그러니까 성경책 위에서 어떤 한 사람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그림 속에 성경 위에 있는 사람이 쉽게 말하면 바울이라 이 말이에요. 바울은 말씀 안에서 십자가 위에 천국 십자가 위에 제가 글로 써놨습니다만 거기에 누구 있었어요? 예수님이 있고 성도들이 있고 나가 있고 또 점점점점 있었죠? 네. 이 나가 바울이에요. 바울이 바울 본인을 보는 거예요. 내가 간 자리, 가야 할 자리가 아니라니까. 성도는 예수님이 가신 자리에 우리가 가서 앉는 거예요. 옆이 아니에요. 연합해서 앉는 거예요. 성도들이 간 자리를 앉는 거라고. 바울이 천국에 있는 본인을 본 거죠. 이 믿음으로 가는 거라고. 앞에 1차 전도에서 겪을 고난, 매맞는 고난, 이걸 보면서 육신은 가는 게 아니라고. 우리 육신은 거기에 가면 넘어갈 수 있어요. 계단. 그럼 내가 하나님 제가 이만큼 했어. 청구서 들고 간다고 육신은. 그러니까 바울은 뭘 보고 간다고? 말씀 위에 서서 천국에 있는 예수님 보면서, 성도들 보면서, 내가 가 있는 나를 보면서 가는 거라고. 아멘. 그 길을 갈 때 일어나는 일들일 뿐이에요. 일은. 그러니까 일이 성령의 도심으로,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감당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시겠죠?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이 얘기가 있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 말씀 기억나시죠? 마태복음 27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다는 얘기는 율법이 다 어그러졌다는 얘기, 사람의 교훈이 다 어그러졌다는 얘기, 옛 제사가 다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무덤들이 열리고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 믿음의 눈을 갖고 있는 성도들 눈에 먼저 자던 성도들이 예수의 죽고 사시고 부활할 때 그들도 일어나서 거룩한 성, 천국에 들어간 걸 본 거죠. 지금 이것을 바울이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과 성도들과 내가 그리고 후진들이 있구나. 그걸 바라본다는 얘기예요. 그럼 바울이 바라보는 것이 로마입니까? 아니요. 바울이 바라보는 것이 땅끝입니까? 아니요. 바울이 바라보는 것은 저 천국, 예수님이 가신 자리, 내가 가야 할 자리, 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가야 할 자리, 그걸 보고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는 누가 썼어요? 바울.
바울이 썼죠. 2차 전도 여행 후에 보낸 데살로니가에 보낸 편지예요. 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어디 보란 얘기예요? 앞에 현실 보란 얘기요. 내가 가야 할 자리 보란 얘기예요. 내가 가야 할 자리 보란 얘기예요. 내가 가 있는 자리 보라는 얘기예요. 가 있는 자리. 내가 가 있는 자리 보란 얘기예요. 예수님이 원형으로 가신 자리. 아멘.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끝나고 나서 5장 1절, 18절 다음에 5장 1절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밤에 도둑같이 이른다. 주의 날이, 주님의 날이, 네가 죽는 날이 주의 날이고 주님이 오시는 날이 주의 날이죠. 밤에 도둑같이 이럴 줄을 너희들이 알고 있다는 얘기는, 말씀을 가진 자들은 주님이 밤에 도둑같이 오신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오신다는 얘기인데 말씀이 준비된 자들은 두렵다는 얘기예요? 두렵지 않다는 얘기예요? 준비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즉 일용할 양식이 내게 있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은 뭐예요? 복음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일이 걱정이 없다. 그 말은 뭐예요? 나는 내일 죽어도 천국 간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밤에 도둑같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럴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모두가 이때라고 하는 때가 아니란 얘기예요. 도둑은 알게 와요, 모르게 와요? 모르게 온다고. 모두가 이때라고 하는 때 아닌 때 온다고. 자, 그러면 도둑은 오늘 밤에 오죠? 도둑은 오늘 밤에 온다고. 왜? 자기 전에 문단속 해요, 안 해요? 오늘 밤에 올 줄 알고 문단속 하는 거잖아요. 그죠? 내일 올 거면 오늘 문단속 왜 하냐고. 우리가 도둑을 예비하기 위해서도. 오늘 밤에 단속하는 건 오늘 밤에 도둑 올 걸 예비해서 그러는 거죠? 오늘 밤에 도둑이 온다고. 그런 것처럼 오늘 밤에 예수님이 천국에 있는 저 성도들과 함께 나에게 온다는 사실을, 내가 오늘 밤에 하늘나라 간다는 그 사실을 성도는 항상 잊지 말아야 해요. 이것이 복음을 가진 자의 말씀이라고. 그런데도 우리 중에 저는 괜찮은데 신랑 때문에, 저는 괜찮은데 누구 때문에 아직 안 돼요 하는 자는 복음의 말씀이 준비된 천국을, 신랑을 기다리는 자가 맞을 거예요, 안 맞을까요? 아니에요. 신랑 기다리는 자는 오늘 밤에 지금 신랑보다 귀한 자가 누구냐고. 육신의 신랑에 매여 있는 자죠. 그는 내 참 신랑을 기다리는 자는 오늘 밤에 오시옵소서 그래야 된다고. 아시겠죠? 자, 본문이 좀 길어졌습니다. 본문을 좀 짧게 가기로 하고. 자, 그래서 내가 바라보는 곳의 종착지도 로마여야 돼요. 로마. 그죠? 근데 여기 로마는 내가 복음을 외치는 곳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바울이 바라보는 것이 로마가 종착지가 아니었던 것처럼 내가 바라보는 것도 예수님이 앉은 자리여야 되죠. 성도들이 앉은 자리, 그리고 내가 가 있는 자리를 바라보는 거죠. 우리는 그 자리를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라는 곳은 우리가 겪어야 하는 이 고난과 고통과 슬픔은 우리가 땅 끝으로 가는, 예수님 앉은 그 영광의 자리로 가기 위한 여정일 뿐이다.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져야 돼요. 그죠?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비유로 해줍니다. 너희 중에 뉘게 밭을 갈거나,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요. 너희 중에 뉘게란 얘기는 너희 중에 너에게 한다. 예수님 그 말이에요. 너희 중에 너에게 누가 종이 있어서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밭에서 돌아오면 그 종에게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할 거지. 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그 명한 대로 한 것이 그 종이 주인에게 무익한 일한 거예요? 유익한 일한 거예요? 유익한 일한 거죠. 밭 갈고 농 갈고 양을 치고 있으니까 유익한 일 했죠. 명한 대로 했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 그럼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무익한 거 해야 돼요? 유익한 거 해야 돼요? 명령받은 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런단 말이에요. 너희가 종이 유익한 거 하고 와서도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러는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께 명령받은 것, 유익한 거 하라 그 말이에요. 무익한 거, 세상에 선, 착함, 요거 율법적인 거, 사람의 교훈적인 게 여기에 매이지 말고 복음의 말, 하나님의 나라의 말을 전하는 유익한 일을 하고 나서 그것을 하나님이 명한 대로 해요. 명한 대로.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아시겠죠?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 육신은 하나님께 유익한 일을 해요? 무익한 일을 해요? 우리 육신은 무익한 일. 우리 육신은 무익한 일. 착하게 살자, 선하게 살자, 행위를 나타내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 재물을 가져가려고 한다. 하나님께 유익한 일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가져가는 일. 그것이 하나님께 유익한 일이라고. 그죠? 그런데도 우리가 육에 머물면, 이 육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생각에 머물면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을 착함, 정의, 사랑 이걸로 착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육에 머물라고? 영에 머물라고? 영에 머물라고. 영은 뭐예요?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영이라고 한다니까. 그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말씀 안에만 머물라고. 그래야 너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 유익하는 것이 예수님의 죽고 사심으로, 예수님의 일하심으로, 예수님의 열심으로 인하여 너희가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일, 그것이 하나님께 유익한 일이라고. 그죠? 그런데도 말씀이 열려지지 않은 거짓 선지자, 거짓 교회, 거짓 말씀을 전하는 자들, 그리고 육신 안에 여전히 머물고 있는 자들, 그런 무리들은 나에게 오늘도 뭘 드리라고 그래요? 너를 드리라고. 너를 드리라고 동일하게 오늘도 외치고 있다니까. 근데 성령은 뭐 드리라고? 예수만 드리라고. 너를 드리면 이사야서 아까 1장 15절에 네 손에 피가 가득하다고. 네 행위로 한 피. 그죠? 자, 너희를 위해서 예수가 죽었다니까. 예수가 온전히 완전히 단번에 영원히 드려졌다고.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그러니까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고. 히브리서 6장 6절에 보면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욕을 보임이라. 어떤 자들이? 육에 머문 자, 율법에 머문 자, 교훈에 머문 자. 이런 자들은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예수를 죽이는 일이죠? 그걸 살인한다고. 살인하지 말라가 그 말이라고. 십계명에. 하나님의 말씀 도둑질하지 말라고. 너희가 그 선한 행위 그걸로 잡고면 예수를 갖다 또 죽이는 거야. 그러면 너희 손에 뭐가 있다고? 살인자의 피가 있다 이 말이야. 그 말이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이 바울이 사실은 본문에서 초반에 이 본인이 할 말을 다 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밝혀버리죠. 왜? 그 무리 중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양분돼 있어. 그래서 이 둘이 서로 싸우게 되죠. 9절 한번 보세요. 9절 23장 8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고 없다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지금 이미 바울이 자신과 자신 아버지가 바리새인이라고 밝혔죠. 네. 그렇게 됐으니까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뭐 하고 있어요? 바울을 때려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울을 변호하고 있죠. 네. 바울을 변호하고 있다고. 그날 11절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러죠. 그랬을 때 이들은 또 어떻게 되냐면 12절 날이 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전에 사두개인으로 바리새인으로 나눠서 싸웠던 이들이 또 합쳐서 당을 지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40명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바울을 죽이겠다고 다짐을 하고 있다고. 그때 바울의 생질이 듣죠? 몇 절이에요? 16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원래 이 육신적으로 바울의 생질이라면 이스라엘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순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을 살았으나 장사 지내버린다고 그랬죠? 네. 그때 어디에서 그랬죠? 우리 그 어떤 동영상 하나 봤을 때 그 에들러 박사였던가요? 아들러 박사 그랬죠? 본인이 예수 믿으니까 본인의 가족들이 자신을 장사 지내버렸다고 죽은 자로. 그런 것처럼 지금도 그러는 세상인데 이 아들러 박사를 장사에 자기가 이스라엘 가면 자기 돌로 쳐 죽일 거라고 그랬잖아요. 메시아닉주 이스라엘이 예수 믿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데 그 당시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이 사울이 예수 믿으면 바울의 온 집안은 이 바울을 어떤 자로 여기겠어요? 죽은 자로 여긴다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자 야고보가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건져내는 자들이 있죠. 복음의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을 그런 것처럼 이 바울의 생질도 하나님이 건져낸 자 중에 하나다 그 말이에요. 육신으로 본다면. 그러나 여기서 바울의 생질을 육신으로 볼 수도 있지만 생질은 누구냐면 내 형제가 아닌 내 누이의 아들을 말해요. 내 누이의 아들. 그러니까 누이는 교회 쪽을 뜻한다는 이 말이에요. 여자니까. 그러면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성장된 자를 바울의 생질이라고 표현해 놨다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복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쓰셔서 바울로 피할 길을 나타내게 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자, 시간이 돼서 29절. 그렇게 해서 바울이 지금 천부장을 통해서 벨릭스 가이사랴에 있는 벨릭스 유대인의 총독에게로 보내지는데 이 천부장이 편지를 뭐라고 보내냐면 29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네. 그러나 이 지금 천부장은 이방인이죠. 네. 이방인의 시각으로 봤을 때 바울 이 사람은 죄될 것 없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컬었다. 예수가 뭐 하나님이라고? 랍비의 가르침과 다르다. 장로들의 의존을 폐하라고 한다. 모세를 배반하라고 한다. 율법을 폐하라고 한다. 할례를 받지 말라고 한다. 죽일 죄가 유대인들에게는 수도 없이 산적해 있죠. 자, 우리가 말씀이 열리면 그 당시에는 로마를 어떻게 가요? 땅끝을 걸어서 배 타고 짐승을 타고 마차를 타고 자동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하죠. 계속 변화가 되죠. 자, 지금은 전화를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개인 방송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로마를 가고 땅끝을 가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로마에 가서 땅끝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반대로 말하면 뭔 말이에요? 내가 외치는 곳이 로마고 내가 외치는 곳이 땅끝이라고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곳이 로마고 땅끝이라고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바울의 생질 같은 자, 하나님의 일을 돕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말씀의 전파로 인해서 찾아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내 면류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자들을
그 백성이 찾아주고 그 백성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을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된 자이며 흰 옷을 사서 입어서 수치를 가리운 자이며 안약을 사서 하나님의 나라를 밝히 보는 자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울의 여정, 선지자들의 여정, 제자들의 여정, 복음을 전하는 선진들의 여정을 보면 숱한 고난과 조롱과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로마로 선교지로 나아감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보는 그 마지막 종착지는 저 먼 나라 하나님 나라임을 밝히 보고 가는 길이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약함으로 내 앞에 놓인 큰 장벽만을 볼 것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앉으신 곳, 성도들이 앉은 곳, 바울이 앉은 곳, 내가 앉은 저곳을 바라보면서 이 신앙의 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의 삶으로 살아가며 이 길을 담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